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은행도 안 갈 필요 없고 모든 검색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서 제가 AI를 저도 조금 쓰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분 동영상을 요약하는데 AI가 잘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1시간짜리 영상을 30초 안에 요약해 줍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 시대에 1시간짜리 동영상을 언제 다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AI 툴에 하나 딱 넣어서 제가 어떻게 쓰냐면 12,000자 고등학생이 볼 수 있는 참고서 수준으로 요약 좀 해줄래? 30초 안에 요약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 앱은 늘 손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 수많은 책들, 온라인 콘텐츠들 내 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나는 계속 질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 삶의 영적 전투에서는 왜 계속 져버릴까? 패배를 당하나? 왜 자꾸 무너지게 될 건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의 기복들, 아니면 친구와 가족 관계에서 관계의 갈등들, 거부하기 힘든 죄의 유혹과 깊은 내면의 낙심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백지 상태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기는 충분한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도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싸울 때는 이 무기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오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사무엘상 17장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병력도 잘 갖추고 있었고 무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블레셋이라는 거인, 그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눈앞에 너무 압도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절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손에 쥔 게 너무 많은데 막상 앞에서 싸워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고대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골리앗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거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들,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원리들을 탐구하면서 진정한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7장을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았습니다. 1절부터 보면 지금 어디에서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거대한 바위같이 보였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존재감, 이스라엘 군사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가 사실은 제가 고3 때였거든요. 제가 조금 저주받은 세대였습니다. 한국에 월드컵이 일어나고 아시안 게임이 부산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이벤트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든 고3들이 생겨났었는데 제가 하루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는데 저 앞에 덩치 큰 거인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 거인이 옆에 친구를 때리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3인데 고3 때 키랑 그때 키랑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 와, 쟤는 뭔데 뭐 이렇게 하냐, 그 혹승심에 고3의 그 불탄 마음에 쟤는 뭔데 왜 저러고 있냐 이랬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서장훈 씨였습니다. 큰 거인이 지나가는데 옆에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김승현이라는 친구, 농구 선수였거든요. 그 친구도 커요. 180 넘는 친구인데 2m 넘는 친구가 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하니까 쟤는 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을 괴롭히냐, 와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들리게 하니까 서장훈 씨가 저보고 니 뭔데 와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망갔죠.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분은. 근데 저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와, 크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온 큰 거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싸워보자. 근데 여러분, 가늠이 안 됩니다. 키가 한 2m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한 50kg 넘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날의 무게만 7kg가 넘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요새가 그 거인이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전쟁을 겪은 이스라엘의 역전의 용사들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숨죽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1대1로 싸웠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들의 시선은 오직 거대한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골리앗만 보고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힘 앞에, 압도적인 힘 앞에, 위협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눈앞에 있는 압도적인 문제, 크기, 무기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버려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욕을 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나갔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다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시선은 놀랍게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압도적인 크기나 무시무시한 무기 앞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불붙는 것은요, 골리앗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그 모욕에 거룩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영역 다툼, 세력 다툼, 힘 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린 영적인 싸움이었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의 문제, 위협, 그리고 그 문제의 물리적인 크기, 현실적인 장애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늘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주변 시선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미리 단정해 놓습니다. 정해놓고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거 이길 수가 없어. 내 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 미리 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문제 뒤에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과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 발톱에서 자신을 건지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그 곰과 사자를 이겨낼 힘이 있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나아가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경험을 추억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추억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추억은 그냥 좋다, 아닙니다. 구원은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의 구원을 통하여서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기억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경험, 그 기억이 지금 오늘의 눈앞에 골리앗,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부족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이고 군대의 경험이 없고 무기도 없고 이것이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골리앗이 강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선에서 삶의 골리앗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은 어떤 골리앗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턱,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도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여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골리앗으로 다가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시선이 그쪽에 완전히 압도되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문제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시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하러 가야죠.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전쟁터에 발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서고 싶은데, 발을 들이고 싶은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눈에 보이는 블레셋 용사보다 더 단단한 세 가지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골리앗만 싸워도 지금 버거운데 지금 다윗 앞에 눈에 보이는 세 가지 벽이 그 골리앗보다 더 단단한 벽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벽들은요,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 맞이하는 장애물입니다. 그 벽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형이 비난합니다. 엘리압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그것에 너무 분노하여서 내가 저거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쟤랑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형이 가로막습니다. 엘리압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비아냥거리며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전쟁하지 못해서 전부 다 숨었는데 동생이 나가겠다고 하면, 우와, 네가 진짜 대단하구나, 나도 못하는 건데 네가 한다고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싸우러 나간다 하면, 네가 물론 제 동생이 조금 더 크지만 저보다 크거든요. 여잔데. 근데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은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싸우러 간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하는 교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관종이죠. 야, 이 관종아, 그렇게 치부하며 조롱합니다. 뭘 안다고 설쳐? 야, 여기에 너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뭐 한다고 설쳐? 왜 나대? 좀 있어, 흔들지 마,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 요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결단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여러분,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버하지 마,
넌 아직 몰라. 현실을 좀 봐. 너 실력 그 정도 아니잖아.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품었던 결심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오버하지 마.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한다고 나대. 그때의 형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사오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의 뜻을 요즘식으로 해석해 보면 제가 지금 가볍게 나서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게 하는데 저 그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는 나서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짓누를 때 그 결단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내 것으로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벽이 빨리 없어져야 될 건데 또 벽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떤 벽이 나타나면요, 이제 왕이 무시합니다. 가족이 비난했는데 이제 더 큰 권위가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조금 더 뭐라고 하죠? 아픈 곳을 찌릅니다. 현실적인 스펙, 현실적인 위치를 들면서 너 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용사인데 지금 안 나가는데 니는 왜 나가냐, 이 말입니다. 넌 안 돼. 저 골리앗 어려서부터 전쟁해온 베테랑인데 너는 아직 어린애잖아. 무시입니다. 마치 스펙, 경력, 경험,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 앞에서 다윗을 평가절하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듣는 수많은 말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넌 아직 어려. 세상을 잘 몰라. 이 세상 너무나 모르는구나. 너는 아직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아니야. 더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우리의 가능성과 믿음을 꺾는 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결단했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 손을 잡아주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을 잡지도 않고 그 손을 꺾어버린다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게 다 꺾여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신을 무시하는 그 사울왕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담당하게 고백하는 다윗을 봅니다. 37절이죠.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내가 건져진 게 아니라 누가 건져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그래요, 나는요 안 돼요. 제가 싸우면요 사자도 곰도 사실은 이길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는 사자와 곰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자신의 스펙과 능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기준에 갇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에 다윗은 놀라운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제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벽일까요? 세 번째는 세상의 방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니까 사울왕이 그래, 그 정도면 보내야 될 것 같다. 한번 가봐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갑옷은 좀 입고 나가라. 자신의 있는 갑옷을 벗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나이가 많고 다윗은 어리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이제 8살인데 8살한테 제 옷을 입히면 맞겠습니까? 맞겠습니까? 맞지 않죠. 그 상황이랑 딱 똑같은 겁니다. 싸움은 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거는 괜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도 삐까뻔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왕의 갑옷을 입힙니다. 자, 이거라도 입고 나가. 그래야 우리가 좀 덜 창피하지. 어차피 너 질 거니까 요거라도 입고 나가자. 근데 입어봅니다. 입어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갑옷에 걸려서 넘어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거 요거만 들고 가겠습니다. 물맷돌, 돌 5개와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성공의 공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 가야 성공한다. 다른 사람, 앞서갔던 그 사람처럼 해야 성공한다. 시스템을 잘 맞춰야 된다. 여러분, 마치 그것이 사울의 갑옷처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틀을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훌륭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갑옷을 입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갑옷이요 우리에게 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크기가 다 다른데요. 다 달라요. 갑옷이 크기에 다 맞춰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 크기는 다 다릅니다. 아무리 그 갑옷을 입으려고 노력해도요 그 옷이 맞지 않아서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갑옷이 맞지 않으니 이 갑옷도 내게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따르지 못하니 나는 실패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갑옷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고 버겁고 불편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갑옷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갑옷에 우리를 자꾸 맞추게 하면 우리는 본질적인 강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엔 그 갑옷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틀과 사람들의 비난과 고정적인 기준, 그 벽을 뚫고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벽을 다 뚫고 나가게 하시는 누구를 붙잡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익숙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익숙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신뢰하니 나는 너를 쓴다. 그러니 그 싸움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혹여나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냥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다윗처럼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갑옷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거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우리의 시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저항을 다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뭐 해야 됩니까? 싸우러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러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골리앗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장훈 씨와 저와 비교해 드렸죠. 제가 서장훈 씨 앞에 나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분이
골리앗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섰습니다. 와, 나는 지금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팡이에 돌 5개.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느냐? 내가 개냐? 야, 네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내가 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어리고 무기도 없고 뭐 제가 나와 싸울 일이 있다고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를 봐, 키도 크지, 갑옷도 있지, 창도 있지, 나를 위해서 방패를 드는 사람도 따로 있지. 너랑 나랑 싸우면 안 돼. 그래, 진짜 한번 싸워볼래? 너 싸우면 이렇게 된다. 오늘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전쟁 방식입니다. 가장 강한 자가 이기고 큰 자가 이기며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전쟁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완전 세상 방식과 다르게 싸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물맷돌을 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45절입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두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는 자신의 힘과 물맷돌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로다, 자기를 인식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누구와 함께 싸우는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고백은 싸움의 주도권과 승패가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 앞에 다윗은 실제로 돌을 던지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절입니다. 다윗이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그 돌이 박히니 그가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뭐 했다고요? 던졌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 거인의 핵심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를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 거인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영적 거인의 그 한 싸움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의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51절 52절에 블레셋 사람이 도망하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블레셋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쫓아갔다. 이 장면은 단순히 전투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전체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서 덜벌벌 떨던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일어섰고 침묵하던 군대가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은요, 자기 혼자만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를 함께 승리로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직동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다 이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과 이익을 위한 싸움입니까? 어쩌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는 정작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을 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믿음으로 돌을 던지고 계십니까? 다윗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승리는요, 돌의 그 물리적인 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돌을 던진 용기와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칼과 창과 세상의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이 보이는 물맷돌 하나를 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잘것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정한 영적 거인이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인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거인은 눈앞의 거대한 위협 속에서도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주변의 비난과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믿음의 돌을 던졌던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거대한 골리앗에 그 앞에 홀로 나아가셨고 십자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승리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미 승리한 자라고 우리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취업의 불안과 반복되는 실패와 사람들의 비난과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그 상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크고 대단한 스펙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말에 눌려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믿음으로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겨 진정한 영적 거인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